오늘은 그 앞에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레아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셨으니 그분께서 이렇게 자기를 보이시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우리도 함께 가노라 하고 그들이 나가서 즉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이제 아침이 될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없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하심으로 그들이 던졌더니 이제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당길 수 없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분은 주시라 하니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주시란 말을 듣고 벗고 있었으므로 어부가 덧옷을 걸친 뒤 바다로 뛰어들었더라. 다른 제자들은 땅에서 멀리 있지 않고 200규빗쯤 떨어져 있었으므로 작은 배를 타고 가서 고기가 담긴 그물을 끌고 오니라. 그들이 땅에 올라와 곧바로 숯불이 거기 있음을 보니 그 위에 물고기가 누워 있고 빵도 있더라. 우선 9절까지 읽었는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여기에 우선 그 설명을 좀 나눌 것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절에 보면은 언제 이게 고기 잡는 걸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히 모르지만 오후에 늦게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밤에 거의 밤을 새우고 새벽녘이 됐을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이 3절에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지금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7절에 보면 벗고 있었으므로 그랬는데 여기 벗고 있었다면 여러분 영어에 보면 naked 그래서 요새 같으면 완전히 이게 나체다, 벌거벗은 것으로 표현하지. 요새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naked 하면. 근데 성경에서는 어떠한 부분을 벗은 것도 다 이렇게 발가벗은 걸로 얘기를 합니다. naked 됐다. 그래서 이때 베드로는 어부가 입는 거칠 그 바다에서 입는 어떤 입을 수 있는 옷을 벗고서 이 밑에만 입고 그냥 위퉁 벗고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부의 덧옷을 걸쳐 입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21장 1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들 어떤 제목을 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가 쉽겠습니까? 기억하기가 쉽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는 이 5절에 있는 얘들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얘들아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 부분에서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저는 이렇게 제목을 달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억을 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명의 제자들 이제 가룟 유다로 떨어져 나갔고요. 11명의 제자들 중에 오늘 여기 그 갈릴리 바다, 디베레 바다로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7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2절에 보시면 7사람이 모였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도마, 의심 많았던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 그렇죠?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는 두 제자. 그래서 7명이 여기에 모였어요. 4명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서 7명의 제자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전에 이제 21장 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어려움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주님까지 버리고 다 도망갔었는데 요한은 나중에 십자가 밑으로 들어갔지만
대부분의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갔는데 한 가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활절 아침에 이제 이 자매들이 무덤에 갔을 때 무덤이 빈 것을 알게 되죠. 거기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그 자매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네가 빨리 내 형제들에게 가서 하나님 형제들에게 가서 그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고 그래서 전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7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달리기 전에도 나중에 내가 부활하고 난 뒤에 갈릴리로 너희들보다 먼저 갈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8절이나 16장 7절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를 기억했던 것 같아요. 이 11명 중에서 7명은.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8장 10절에는 또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전가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11명 중에서 7명은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갈릴리로 먼저 가실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거기로 오라는 전가를 받고 거기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부활하신 뒤에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는데 왜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갈릴리로 오라고 그 장소를 지정하셨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 어디에 좀 그런 어떤 무슨 힌트가 될 만한 자료가 있는가 찾아봤더니 없어요. 못 찾아봤어요.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는. 그런데 우리가 갈릴리로 거기로 다시 가라 그러셨을 때 그 분명히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사역을 할 때의 중심 지역이었었죠. 중심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정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한 것이 또 갈릴리 지방이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제자들과 많은 추억을 쌓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 밑에 유대 지방의 그 혼잡함과 그런 소유로부터 좀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제자들은 상당히 피곤하고 낙심하고 지친 상태에 있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주님을 이렇게 따르지 못했다는 자책감, 베드로는 심한 자책감에 또 빠져 있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피곤하고 고달픈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아마 예루살렘에서는 그렇게 회복하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갈릴리 지방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닌가. 근데 이 주님께서 특별히 갈릴리 지방에 어떤 산을 또 지정하셨어요. 산의 이름은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 산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이제 격려해 주시고 또 거기서 다시 사명을 이렇게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을 여러분들 보시면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 28장 16절 보시면 그 뒤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 주신 산에 들어가 그랬거든요. 갈릴리 지방의 바다 옆이 아니라 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전히 거기에서 주님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거기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오셔서 그 유명한 지상 명령을 거기서 주셨어요. 지상 최대의 명령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거기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산이 아니고 바다예요. 바다. 오늘 본문 사건은 아마도 지상 대명령을 주신 그런 갈릴리 어떤 산으로 들어가기 전에 갈릴리 호수 근처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베드로에게 다시 목자 사역의 소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어떤 전후는 어떠하든 간에
마태복음 28장에는 그 산에서, 갈릴리 어떤 산에서, 그리고 오늘 그 무대는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여기 디베리아 바다는 이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이거든요. 디베리아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황제의 이름이에요. 타이베리우스. 그래갖고서 로마 황제의 이름인데, 그 헤롯 안디바가 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한 건지, 하여튼 황제의 이름으로 그 도시를 지어서 이 황제의 이름으로 봉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 그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서쪽에, 동쪽 말고 서쪽에 여러 도시가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 도시가 세워져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디베리아예요. 영어로는 타이베리우스. 근데 이게 로마 황제 타이베리우스 그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갈릴리 바다는 더 큰 의미로 얘기하지만, 그 때로는 이렇게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얘기해요. 때로는 게네사렛 바다라고도 얘기하고요.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다른 바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요한복음 21장에는 디베리아 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 베드로를 비롯한 이제 7명의 제자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언제 나타나실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가라 그랬지, 뭐 내가 먼저 가겠다, 가있겠다. 근데 이들 눈에 안 보이니까 제자들 중에 리더인 베드로는 옛 직업이었던 고기 잡는 일을 다시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 전후 배경, 심정의 어떤 변화, 이런 것은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서 분명히 그 지역으로 오라고 해서 왔는데, 베드로는 그 바다를 보고 나니 자기가 옛 직업이 또 그리웠는지 어땠든지 하여튼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랬더니 낙심하고 있었던 그 나머지 6명의 제자들도 다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다 하겠다고 그렇게 나갑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물론 낙심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때 제자들은 이렇게 되는 그런 배경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그들은 먹고 사는 거에 관해서 아무 걱정을 안 했어요. 뭐 호화롭게 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평안하게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계셨으니까 굶을 수가 없었죠. 목마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기적적인 방법으로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때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물질로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 유명한 그 제자들, 그 여제자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 최고의 어떤 권력자였던 헤롯 가문의 그 집사였던, 청지기였던 구사의 아내 요한나, 분명히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그리고 수산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물로 그분을 섬겼다라고 그랬거든요. 자기 재물로 섬긴 거예요. 자기들의 재산으로. 그래서 예수님 쫓아다니던 제자들은 뭐 아무 걱정 없었죠. 어떻게든 간에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갑자기 잡혀서 달려서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제는 뭐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저희가 없어요. 생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더군다나 그 현장을 떠났잖아요. 사회 현장을 떠났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마 그 베드로는 또 이렇게 옛 직업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 제자들을 물질로 돕는 손길들을 다 이제 잃어버리게 됐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제자들은 주님께서 택하셔서 사명을 주셨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명을 맡은 사람은
절대 먹고 마시는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해결해 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이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제자들이 갑자기 황량하게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변경된 그 환경에 압도돼서 다시 생계를 위해서 자신의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4명의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여기 도마와 나다나엘과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이름 밝히지 않은 두 사람 다른 제자들을 포함해서 베드로까지 그래서 모두 동의를 합니다. 돌아가자. 돌아가자는 뭡니까? 바다까지 왔으니까 여기서는 뭐 하는 것은 고기나 잡는 우리는 옛날에 고기를 얼마나 잘 잡았느냐. 우리가 익숙한 건 이거잖아요. 그물을 갖다 던지면 고기가 얼마나 올라오고 또 낮보다는 밤에 던지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 이런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와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데는 여기뿐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결단을 한 것 같습니다. 결단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바로 배에 올라가서 바로 바닷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초저녁서부터 시작했을 것 같은데 밤새도록 이 고기를 잡았는데 여기 성경은 뭐라면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즉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절에는 아침이 됐다고 얘기해요. 그 아침이 돼요. 그러면은 정말 밤새도록 잡은 거예요. 밤새도록 부지런히 아마 자기들이 옛날에 생각한 데에 가서 금을 내리고 또 걷어보니까 또 텅 비었고 또 여기는 틀림없을 거야 해야 텅 비었고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주님, 기다리기가 답답해서 그런 것인지 성급한 베드로가 정말 못 참고 뛰어드는 것인지 뭐 어떤 상황이었든 간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옛 직업으로 다시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뭐 우리는 성경을 안 읽어봐도 이 성경의 이 진리나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은 금방 알아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 시도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 시도는 곧 부끄러운 실패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해요. 밤새도록 잡았지만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제자들은 거기에서 뼈가 굵었어요. 그러니까 요령도 많고 경험도 많고 우리는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 잡으러 가면 어디 가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7명의 제자들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부 출신이 많으니까. 그런데도 웬일인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밤을 새워 잡았지만. 무슨 일이든지 주님의 방법을 떠나서 육신의 방법으로 낮이든 밤이든 무슨 일을 하든 늘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것이 간단하지만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질 급해갖고서 잠깐 무료해서 고기를 잡으러 갔든지 아니든 간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다는 겁니다. 실제 직업으로 다시 뛰어들어갔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왜 고기를 잡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셔요. 우리가 제자들처럼 주님의 어떤 뜻과 목적과 방향을 잠깐 잊어버리고 살게 되면 우리는 뭔가 풍성하게 거두는 것 같지만 그건 주님 보실 때는 다 껍정이고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님 편에서 볼 때는 별로 얻는 것이 없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예수님이 없이 예수님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열매예요.
이런 제자들, 지금 이제 밤새도록 잡았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고기를 잡으러 가기 전에 아니면 초저녁에 나타나시지 않고 이 제자들이 다 실패했을 때, 육신의 방법으로 실패했을 때, 실패하실 때 나타나셔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몰라요. 성경을 보면요. 그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아침이 와보니 아침이 밝았는데 예수님 벌써 거기 서 계시는데 제자들은 아무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계셨지만 주님을 그들은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실제 눈을 뜨고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면요. 육적인 눈은 밝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은 어둡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성도들 중에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영적인 모습이 어떠한지 잘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때 마음이 아파요. 물론 우리가 그런 것을 발견한다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장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원인은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못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 눈에는 어떤 썩어질 물질 이런 것들이 많다 생각하니까 영원히 존재할 영적 재산은 다 사라지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세상의 고기잡이에만 몰두하는 제자들에게 이럴 때 주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합니다. 이들을 깨우쳐 주셔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이들을 깨우쳐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아마 성경 전체에서 어떤 때는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거 있지만 뭔가를 이렇게 스스로 깨우쳐 주실 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질문법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과 이렇게 사람들이 대화를 나눌 때, 어떤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 거리에서 그 잡힌 여자를 만날 때, 그리고 어떤 병자를 만날 때 항상 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안 물으시고 고쳐줄 때도 있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몰라서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영적인 어떤 상태, 지금 영적으로 궁핍해요. 그리고 어떤 이게 비참한 실제가 있어요. 그걸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죄를 짓고 나서 숨어있는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나무 밑에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어디 있을까? 그래서 찾으시는 게 아니죠. 아담의 가슴을 향해서 지금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벌거벗었으니까 제가 두려워 숨었습니다. 계속 깨우쳐 주세요. 그런데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더냐? 계속 질문하셔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 내가 과연 먹었냐?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 아담의 가슴을 향해서 교훈을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너 그거 뭐냐? 먹었다고 합니다. 핑계를 대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모르셔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아요. 우리들도요. 아담의 양심을 향해서 질문하신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교제할 때나 어떤 그 말씀이 와닿을 때가 있어요. 나를 돌아볼 때가 있어요. 아담에게 질문하신 분, 여자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질문했어요. 여자도 깨워주셔야 되잖아요. 네가 행한 이 일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르시는가요? 알죠. 동생 아벨을 성질나서 죽인 가인에게도 묻습니다. 예수님 물어요. 네가 어찌해서 분을 내느냐? 왜 내 얼굴빛이 변했냐? 내가 자랑하면 너를 받아들이지 않겠냐?
계속 질문하세요. 성왕이라고 하는 다윗 큰 죄를 졌습니다. 깨워주셔야 되잖아요. 어디 깨워주실까요? 지금 극도로 육신이 강해져 있어요. 눈이 어두워져 있어요. 대언자 나단을 통해서 보내주셔요. 나단이 예화도 들어주고 깨우쳐줘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주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그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느냐. 이걸 행하였다가 아닙니다. 행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이 많았어요. 이게 대언자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예레미야다. 그럴 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좀 물으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 곧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습니다 할 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셔요. 그럴 때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을 깨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여기 얘들아도 좀 특이한 거예요. 얘들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 children이잖아요. 내 자녀들아. 하나님이 자녀들아. 이런 뜻이죠. children. 누구 자녀들이겠어요? 아이들이. 예? 그러면서 묻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저는 이렇게 100% 그 뜻을, 그 감정을 쓸 수 없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을 때, 얘들아, 너에게 먹을 것이 있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얼마나 감정이 실렸겠어요. 먹을 게 없거든요. 불쌍하거든요. 밤새도록 했는데 잡지 못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십자가 사건 나고 이제 생계도 염려가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얘들아,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은 너희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고기를 잡았으면 이제 먹을 것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럼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주님께서 모르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 물으신 것이 아니죠. 죄인들이 자신의 상황을 정직하게 대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무슨 해결하거나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문제가 있을 때 그 상황을 정직하게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요, 바른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자꾸 덮으면 안 돼요.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접근하려면 안 됩니다. 근원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밤새도 잡았지만 없잖아요.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대로 있는 실상을 얘기한 거예요. 예, 지금은 없지만 우리가 한 번 더 해볼게요.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는가 봐요.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여기 이것이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을 얘들아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너희들이 먹을 것이 있느냐. 오늘 저녁도 지금 맛있게 먹었는데 그거를 물으신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너희들의 진정한 양식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든 가난하든 간에 무엇인가 다 소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없는 거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분 있습니까? 좀 부족하게 사시는 분들이라도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인지 잠깐 있다가 사라지거나 썩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우리 마음에는 그러나 보면요, 세상적인 물질욕, 명예욕,
자존심, 교만, 그리고 다른 사람의 티끌을 날카롭게 지적하지만 자신의 뜰보는 보지 못하는 이러한 이기심, 위선 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럴 때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되어 우리에게 질문으로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영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그 말씀으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멸망들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 병들었어요. 멸망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고쳐주시느냐? 예수님,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보내서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시편 119편 93절 내가 결코 주의 훈계를 잊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그것들로 나를 살리셨나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만 있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정직하게 대답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해결책을 알려주십니다. 해결책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게 이 제자들에게 주신 해결책입니다. 이 제자들이 거기에 정말 눈에 보도 선한 익숙한 갈리바다 어디에 뭘 내려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죠. 제자는 스승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승과 제자 중에 누가 더 잘 알아요? 누가 더 많이 알아요? 배우는 학생이 선생님이 가르쳐주는데 내가 더 많이 알아라 하면 이건 배울 자격 없는 거죠. 우리는 또 종이에요. 제자하면서 종이에요. 종은 주인이 있는 사람입니다. 종과 주인 중에 누가 명령을 하고 누가 명령을 받아야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살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제자인데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방식대로. 그리고 우리는 종인데 우리가 주인이 돼서 우리 인생을 막 우리 방법대로 갑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이 말씀이 떨어졌어요. 스승으로부터, 주인으로부터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했을 때는 금방 문제 해결이 돼요. 조금 전까지 밤새도록 잡았어요. 고기 한 마리 못 낚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상황이 바로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요. 던졌어요. 그냥 그들이 던졌어요. 간단하게 그냥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당길 수 없을 정도가 됐다고 그랬어요. 이거 배터리도 갈아야 되겠다, 나중에. 어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 초기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 그 사역 초기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베드로한테 이렇게 던지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순종을 했는데 반만 순종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그물들을 던지라 했어요. 하나가 아니에요. 그물들을 던지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말씀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물 하나만 던집니다. 하나만. 근데 그 하나만 던졌는데 그 그물에 엄청난 고기가 잡혀요. 그런데 안 됐지만 그물이 찢어져요. 그래도 많이 잡았지만 그물이 찢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잡은 물고기가 도망가잖아요. 적지 않은 고기가 이렇게 다시 돌아갔을 것입니다. 바다로. 고기가 사람
어떤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을 잃어버린 거죠. 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라 그랬었는데, 여러분 순종하는 것 같지만 내 생각대로 뭐 이렇게 하면요 뭐 되는 것 같지만 상당수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은요 던졌어요. 던지라는 거 그냥 던졌어요. 그물 던지라. 그런데 여기는 그물이 찢어졌다는 말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 해석마다 좀 틀리겠지만 물고기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제자들은 한 번은 그 던져서 사람을 낚았는데 물고기 그 그물이 찢어져서 적지 않은 고기들이 다시 바다로 돌아간다 이게 돌아가는 내용이고, 이것은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다 거둬들이는 장면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또 살펴보겠지만 정확하게 누가복음 5장에는 그 고기가 몇 마리인지 몰라요. 근데 여기는 153마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제자들이 순종했을 때 요한이 여기 예수님께 사랑하시던 제자는 요한이에요. 눈이 떠진 겁니다. 그래, 그분은 저분은 주시라, 주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언제 이렇게 눈이 떠졌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눈이 떠집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밝아서 이미 잘 훈련받아서 눈이 밝아서 주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것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눈이 밝아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밝아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우리 눈이 밝아질 때가 있어요. 제자들이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사실 이제 거둬들인 열매는 풍성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불의하고 불순종한 게 있으면 멀어지게 느껴지는 거죠. 주님 멀리 계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열매도 부실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열매가 부실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도 요새 교회를 위해서 매일 아침 저녁에 하루에 수없이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있어요. 주님,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너는 다 알고 있어.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주님께 물을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치려고 물으실 필요는 있지만 우리는 주님께 질문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 개인적인 특별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는 다 있어요. 주님 명령, 교훈 우리가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은 이 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래서 어려움 겪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은 거듭날 때 성령님 모시고 있잖아요. 또 온전하게 보존해 주신 성경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잘 안 되죠. 알면서도 사실 따라가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 때문에. 그리고 타협하고 다른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여기 고기 잡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짧은 거지만 많은 교훈이 있어요. 주님 말씀을 순종하면
영적인 열매는 늘 우리가 부족하지 않게 거둡니다. 부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3일 저녁에 모여